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버크라는 목사님이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이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모습이다.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고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입니다. 오늘 그 복음으로 인한 참된 교회의 비밀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의 최우선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 안 하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큰 소동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갈라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서로 대적하고 갈라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이게 땅에는 평화인데 오히려 금을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지, 정말 이 이상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약 성경 중에는 아주 많은 부분이 가족이 서로 돌봐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양가족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만 하면 그냥 땡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말씀은 무시해서는 안 될 매우 엄격하면서도 불편한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쉽지 사실 어려운 요구거든요. 우리가 베드로를 그냥 함부로 욕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인데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100번, 1000번도 부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복된 소식인데 전부 다 죽을까 봐 다 도망가고 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 샬롬, 그 평화를 전달하라. 그런 사명을 맡기신 분 아닙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 평안을 전달하는 사역이고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분명히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만 빼고 나머지 모든 이교들, 이방인들은 다 무참히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악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온 것이기 때문에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종말과 천국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죠. 하지만 복음은 궁극적으로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반대, 분쟁, 위기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워낙 복음화 됐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슬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이 증거될 때 반드시 반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일 뿐이지 모든 면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식은 우리만 기쁘지 불신자들, 눌린 자들한테는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사단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분명히 이 땅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우리들도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체험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던지고 하나라도 못 지키면 지옥 간다 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다. 율법을 줘서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간다 하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를 완성하셨고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죽음이고 우리의 저주를 완전 제거하는 죽음이고 사단의 권세를 추방시키고 꺾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승리죠.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죄와 그런 연약함은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의와 놀라운 천국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단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죠. 그런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럽게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들 간의 대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믿음의 가정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단처럼 가족관계를 망쳐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필연적으로 구분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요, 젊은 세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 나오죠. 이 사람은 결혼한 아들, 그 다음에 미혼의 딸, 며느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이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에 항거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주 생동감 있게 침투해서 뚫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생동감 있는 겁니다. 어떤 현장도 다 살리게 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이것을 보고 기독교는 가정을 깨트리는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막 싸운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부 잘못 믿는 신자들은 봐라,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을 원수 취급하고 너는 이 종교, 이 교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가족을 원수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그 어둠이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야 되거든요. 어둠은 빛으로 절대로 못 와요. 그 작은 라이터 불이라든지 작은 불빛이라도 가면 밝혀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굳이 설명해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남편에게 믿는 아내가 말로가 아니고 그 아내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누리면 삶으로 나타나죠. 그게 빛입니다. 그리고 믿는 남편이 불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 남편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되고 또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 예전에 우리 조만식 장로라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냐? 그분이 머슴이었는데 그 주인의 요강 있잖아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닦고 말리고
그게 감동받아서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대한민국 독립운동가가 되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킨다니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예수 믿는 어떤 분인데 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크게 한번 다투어서 이 남편하고 말을 안 하게 됐죠. 이 남편은 아침 늦게 출근하고 새벽 2시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이 아내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나가버리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은 대충 차려진 밥상을 먹고 출근하고, 이 믿는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죠. 기도하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 새벽 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고 딱 미안하다 한마디 했는데 끝나버린 겁니다. 구원받고. 사실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복잡하게 꼬역하게 될 상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높은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구나. 이 절망감이 일단은 딱 왔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맞냐?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냐? 혹시 집착 아니냐? 혹시 내 기준에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자녀 사랑, 부모 사랑의 방법이다. 이 답을 주시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리는 방법이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말씀을 딱 볼 때 천륜을 위반하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높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진짜 사랑하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에 미치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사랑의 능력이 실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승리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알려진 대로 로마의 십자가 사형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사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로 로마 세력의 반란에 관련된 범죄자, 노예,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절한 방법인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처형 장소까지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 없습니다. 바로 옷을 다 벗깁니다.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거짓입니다. 실오랑이 하나 거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죄수의 옷을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돈벌이에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조각조각 나눠서 로마 군인들이 가졌고, 그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차지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가장 수치, 모욕, 뭐 때문에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 우리의 모욕을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정말로 알면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져 내립니다.
이 은혜를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제자로서의 삶의 길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막내딸이 고열이 나서 잘 안 잡히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췄는데 하루 만에 쫙 잠잠해지는 거 있죠. 그 꼬마가 맞기 싫어서 발부동 치는데 일단은 수액을 꽂으니까 조금 참을만 한 것인지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액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십자가가 생각나는 거였죠. 십자가의 생명의 수액. 십자가에 연결돼서 그 생명의 수액을 마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무능함이 떠나가고 상처도 떠나가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가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시대 살리는 능력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에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는 뭐냐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한마디로 이기주의, 나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운전석 옆에 있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 아니면 아주 크게 다치죠. 그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내 딸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내 부모라도, 내 자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 엄청난 상황에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핸들을 탁 돌려서 죽습니다. 다치거나 사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뿌리 깊은 이기주의, 본능적인 나중심이라는 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위력이 뭐냐? 그 어떤 종교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수액을 맞는 자, 정말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죠. 그 복음 가진 자가 나 중심이 벗어나도록 이기주의가 뿌리 뽑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만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되거든요. 때로는 살아온 체질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십자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시간, 내 명예, 나의 프라이버시, 나 온통 나의 것이었지만 이제 십자가 복음 깨닫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이제는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이 여러분 삶에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데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면 살게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영예로운 지위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에 4,400번 이상 쓰여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도 다른 사람의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리자라니, 이런 예수님의 대리자라니, 세상 말로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기도 응답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완전한 은혜잖아요. 그 구원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시작점이 있는 것이고 출발점이 있는 것이고 우주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공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한히 초월하시고 영원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 하나님이 보좌로 내게 임하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을 내가 누리면 모든 현장 살리고 땅끝을 살리는 빛을 체험하게 되고 당연히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됩니다. 이 은혜.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영예로운 지위를 주셨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곧 선지자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 교회가 현장을 살리려면 교역자와 성도와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역자가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평생의 생을 걸고 내일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교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교역자가 정말 오직 기도 속에서 맡은 기간, 현장, 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성도들이 그 교역자를 볼 때 당연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 교육자를 도와주고 그 기관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남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족으로 봤다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남남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도 교인이에요, 여러분. 성도도 교인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작은 예수. 교역자도 양이고 성도도 양입니다.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레미 토드 목사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역자도 교회 안에서 친구가 필요하다. 이 교역자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교역자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그 연약함이 없어지도록 기도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직이 의심받고 복음이 훼손될까 봐 그거 없애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처럼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교육자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선지자와 의인의 상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이 생활 용어로서 제자의 삶이 실천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냉온 정수기도 있고 뭐 온수에다가 얼음 넣으면 시원한 물 마실 수 있는데, 이 중동 지역 예수님 당시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행위가 신앙의 결과로 주어지는 상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 쉬운 존재들에게 냉수한 것을 줘라. 복음을 실천하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 없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게 죽음을 부르는 갑질 사회. 이게 거의 흑암 문화로 쫙 덮여 있어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잖아요. 이렇게 메마르고 냉담이, 분쟁이, 갈등이 오고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상 가운데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자원해서 공간도 마련하고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간식도 준비하고 교육자들이 들어가서 시간 내고, 때로는 아이들이 오기도 안 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 현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현장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면 좋겠다. 정말 세상에 버려진 다민족 후대 병든 자들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경제는 있는 자에서 없는 자로, 강자에서 약자로 흘러가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의 경제는 현장으로 흘려 들어가고 정말 렘넌트 살리는 일에 흘러 들어가고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 건강한데 피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요 막 괴사가 됩니다. 피부가 검해지고 잘려나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단 1원도 허튼 데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 경제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셔서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냉수 한 그릇, 여러분. 큰 것도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정말 이 소외된 자를 향한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 그런 정인의 삶으로, 헌신으로 이번 한 주간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들이 일시적인 위기를 당해도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승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잖아요. 십자가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끝끝인 영원한 승리잖아요. 한 주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 모든 짐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도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를 한 주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내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특별한 부흥회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받은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큰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말씀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후배를 통해서 이 성경 구절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평생에 없었던 치유, 생명, 자유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증거되는 말씀, 묵상하는 성경 말씀 사랑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되어지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앞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생명 살리는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요, 훌륭한 목사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자가 있지만 교육자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말씀 받았다면 그 묵상함 속에서, 내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깨달아지고 삶의 희열이 느끼고 자유가 생기고 평생에 없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와서 수십 년간의 그 눈물도 씻겨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는 진짜 주님 만났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이 체험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